예,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3월 4일 주일 저녁 시간입니다. 저녁 6시 20분 정도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저도 이제 막 오늘 주일 하루를 잘 마치고 또한 마치자마자 또 묵상의 시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한 주일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떠오르는 묵상의 키워드는 불꽃이라는 겁니다. 떠오르는 불꽃이라는 묵상의 키워드를 가지고 잠깐 여러분 같이 이 저녁에 묵상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적으로나 이 달력적으로 우리가 잠깐 보면 약 2주간의 특별한 그 시간이 우리들에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 2주간의 시간에 어떤 의미가 있냐고 보면은 특별히 패럴림픽 올림픽이 지금 2주 후에는 끝나게 된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다음 주 2주 후에 이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재개된다고 하고 그 직전에 지금 국가적으로 사우스 코리아와 노스 코리아의 나름대로 실권자들이 만나서 위기에 대해서 급하게 지금 상의를 한다고 합니다만 당연히 급하게 상의를 해야 되고 심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4,500만, 2,500만, 거의 7천만의 그 영혼들의 그 삶이 이 땅에 잠정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전쟁과 연관된 거기 때문에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느냐의 그 경중의 여하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의 경중도 결정될 것입니다만은 하나님은 끝까지 아마 두고 보실 것입니다. 인간이 도대체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가리고 끝까지 거역하며 불순종하며 회개하지 않는가,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실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남북한은 매우 급해서 급박하게 이 2주간에 흘러갈 것이고 그렇게 우리는 앞으로 2주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018년 3월 첫 주일을 맞았는데요. 모름지기 우리는 적어도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7천만의 영혼들 중에 그래도 예수님을 못 믿고 발견하지 못하고 순식간에 죽어서 음부에 떨어지는 영혼들, 지금도 음부에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해서 떨어지는 영혼들이 여러분 수없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진동하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생명 내걸고 주를 향해서 살아가는 자들은 주님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가는 이란 믿음을 가진 참된 금주대 교회, 성령님과 동행하신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모쪼록 마지막 기회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100% 신뢰하고 사랑하고 낮아지고 겸손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교회만이 주님께 부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입니다. 불꽃이라는 그 키워드를 잠깐 이 저녁에 묵상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 전에 먼저 또 한번 이스라엘의 현재의 어떤 그 문제를 잠깐 보면 말이죠.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수상은 마치 우리나라가 전 무슨 대통령이 또 어떤 일로 인해서 갑자기 탄핵을 내면서 보궐선거를 통해서 남은 일기 6개월을 못 채우면서 참으로 탄핵이라는 그 속에서 지금 새로운 어떤 정치적인 새로운 그 정권이 들어선 상태가 되었는데요. 이스라엘도 역시 이와 비슷한 형국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타냐후 그 총리 부부의 어떤 그 정치 커넥션에 의한 어떤 그 부패나 이런 정치적인 어떤 스캔들이 자꾸 어떤 그 상대방 정적으로부터 떠오르는 것 같아서 자충우돌하는 가운데에 위기를 맞은 것도 사실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그 정통 울트라 오르소독스
그 주스라고 해서 아마 아주 지금도 유대인은 골수 정통, 그것도 울트라 오르소독스니까 얼마나 여러분 대단하겠어요. 아마 이 사람들은 아마 촉까지 금요일 해가 떨어지는 순간 촉까지 아마 맞추면서 아마 해가 탁 지자마자 아마 모든 걸 완전히 스탑하면서 아마 깜깜한 중에 아마 이 안식일을 지낼 것입니다. 아무 일도 안 할 것입니다. 아마 숨도 안 쉴 것입니다. 아마 그게 아마 울트라 그 정통 유대인들의 특징이 아닐까. 아마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런 유대인이 있나 봅니다. 이제 그런 유대인들이 예를 들면 여성을 강제 징집하지 말라, 뭐 나라에서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러나 지금 정치하고 있는 이 네타냐후나 이런 현직에 있는 사람들은 국가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징집을 통해서 그저 사람들을 뽑아야 돼요. 그냥 자체적으로도 이러한 정반합은 계속해서, 물론 해겔의 무슨 정반합의 변증법의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정반합이라는 건 그렇게 좋은 원리는 되지는 못해요. 물론 인류가 뭐 여러 가지 그죠? 이렇게 발전하는 것이 어떤 뭐 하나의 약간의 실마리를 줬지만은 어쨌든 항상 반대파가 있을 수 있고 항상 이런 갈등 속에 성장하지만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결코 네타냐후 총리는 쉽게 굴복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와중에서도 5월 14일 70주년의 건국주년을 향해서 그들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게 뭐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우리 사우스 코리아 솔직히 좀 창피한 일이지만 소환민국이 되고 말은 남북이 갈라졌지요. 정치가 세상에서 전 세계적으로 완전히 그죠? 완전히 정말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민낯이 드러나 버렸지요. 정말로 너무너무 부끄러운 나라가 지금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동방의 예의지국이라는 등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거듭난 성도와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밖에는 사실은 이 땅의 남은 알곡들의 소망은 더 이상 없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처참한 심판의 손을 그래도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는 주님의 높이 들린 심판의 손에 긍휼을 우리는 구하면서 그래도 우리는 주님을 오시를 기도와 준비를 하면서 올 한 해를 아주 숨가쁘게 보내야 될 상황에 우리는 도달한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도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어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입지나 뭐 이런 것에서 어떤 사람은 이번에 4월 18일을 또 6,000년에 그 기간이 되는다고 이렇게 보는 사람이고 굉장히 사실 이 달력은 복잡하기 때문에 정확한 게 어느 건가는 우리는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지금 굉장히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네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지금 좀 더 이 시대를 좀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제 그렇게 보고요. 다시 한번 확인하지만 다음 주 2주 후에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될 때 북한의 반응과 이런 것들은 또 급속도로 긴장으로 갈 수 있고 아니면 급속도로 어떤 그 평화 전략을 통해서 또 한 번 속임 작전으로 나올 때 속지도 않을 뿐더러 이번에는 충돌이 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함께 여러분 기도에 참석하고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그 기도를 하고 또 여러분 중에는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부모, 형제, 가족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항상 그것도 저의 질문이고 여러분의 질문이지만 아브라함이 이 소돔과 고모라의 소돔에 사는 그 조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기도할 때에 결국은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10명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 대화를 하다가 다 이렇게 10명만 찾아도 멸망 안 한다고 이렇게 대화를 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숫자적으로는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됐다면 그 멸망하는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서 롯과 그 가족들을 끌어내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 기다리는 이 믿음은 쉽게 남에게 설명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도 은혜이기 때문에 택함 받은 은혜의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 뜻대로 안 될 수가 있을 때는 어떻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기도하고 그 영혼들의 이름을 불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의 피에 의지해서 주님의 피로서 다 용서하셔서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놓는 것 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억지로 믿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억지로 믿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모든 건 하나님께서 선택의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그 선택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죄가 결정되고 또한 그 회개를 통해서 영생이 결정되기 때문에 절대 그것은 하나님께서 건들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신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그건 좋은 기도는 되지 못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 와중에서 오늘 또 사실은 우리 예배에 또 멀리서 오신 우리 또 형제분도 있었고 참 모든 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는 뭐 가까운 데는 뭐 서울 경기로부터 대전 그리고 전주 그리고 외국으로부터는 미국 그다음에 호주로부터 해서 전 세계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각자의 그 부름받은 예배 처소에서 예배 생활 감당하면서 주님을 다시 오심을 이제 깨어서 기다리고 있는 줄 아오니 여러분들 끝까지 정말로 주님 오실 때 여러분들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님께 여러분들의 이름이 호명되어 변화 부활하는 최고의 영광에 여러분 들어가시기를 다시 한번 이 광야의 소리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드리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편하게 말씀을 듣던 분들이 이 광야의 소리를 들으면서 힘들 때가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힘드시고 이 귀에 안 들어오시는 분들은 안 들어도 됩니다. 여러분 괜히 힘들어하지 마시고 광야의 소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소리로 들리거나 또 조금 더 성경적으로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조금이라도 100을 들으면 한 가지나 한두 가지라도 들어오는 것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의 생명 내걸고 함께 들으면서 오직 성경과 예수님께 올인하시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서 제가 여러분에게 묵상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오늘의 묵상의 화두는 불꽃이라는 내용을 주님께서 심령에 주셔서 잠깐 여러분 같이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불꽃이라는 단어를 주실 때 생각할 때에 성경을 찾아보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여러분 최고의 복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소외당하고 세상에서 직장 문제,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인간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겸손한 중에서도 환난을 받게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환난으로 갚아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 다음에 7절을 보겠습니다.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그러니까 환난이 우리가 벌써 받은 것은 하나님의 안식이 또 주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먼저서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조롱받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 광신자 내지는 뭐 이단자 때로는 이상한 것이라는 그런 소리를 꺼내는 그 입술과 마음 자체가 모두가 주님 오시면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죠. 주 예수께서 저희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자, 여기 나와 있네요. 불꽃이라는 겁니다. 오늘의 잠깐 여러분 같이 나눌 것은, 자, 예수께서 저희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주님의 재림을 나타내죠. 불꽃 중에. 8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린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공중에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세 가지 현상이 순식간에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릴 것이고 먼저 조금 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 10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주님의 재림과 공중 재림에 대한 복합적인 말씀이 이곳에는 다 들어있는데요. 보세요. 10절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히 여기심을 얻으시리라. 괄호 열고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참 특별하지요.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얻으시. 이것은 공중에서 주님의 나타나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로 봐야 됩니다. 그날에 강림하는 지상 강림이 아니고
성도들에게 영광을 얻으시는 것은 먼저 휴거 성도와 첫째 부활 성도들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 걸로 봐야 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히 여김을 얻으시리라. 왜냐하면 정말 휴거가 발생해 버렸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히 여김을 얻는다. 하시는 일이 크고도 기이하도다라고 또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구원받아서 변화받아 주님을 만나라는 게 너무도 우리도 신기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변화받아서 완전히 죽지 않은 몸을 변화했으니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날의 강림하사 기히 여김을 모든 믿는 자에게 기히 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으면 무슨 증거였죠? 예, 주님께서 도적같이 오시기 때문에 깨어있으라.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그 다음에는 미혹이 땅에 나와서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들이 짐승표로 인해서 시험을 당한다. 거기 넘어가면 결국 영원히 불못이다. 거기서 생명을 너걸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죽어서도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급속도로 이제 진행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늘 주 예수께서 저희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이렇게 저는 세 가지의 역사가 순식간에 일어난다고 봅니다. 이 데살로니가후서에서 사도 바울도 일단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은 자들을 형벌을 준다. 형벌.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일단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더 이상 국률이 없습니다. 너무도 많은 기회를 줬는데 자기 욕심으로 빠져 살다가 이 기회를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고 환란에 들어가서 짐승의 표를 받고 666 짐승에게 충성하다가 그 주님의 아마겟돈에서 이들이 모두가 죽어서 일단은 음부로 떨어져서 고통을 1000년 동안 당하다가 천년왕국 후에 그들이 다시 둘째 사망의 부활로 나와서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 부류는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준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물론 일맥상통하는 듯하게 보이지만은 종교인의 이름을 갖고 있으나 이교도들이야 어차피 구원이 없기 때문에 이미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미 끝난 겁니다. 지금 저들이 종교의 자유를 외치면서 지금 멋대로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멋대로 믿으면서 다 종교는 같다는 이러한 자들이 모두가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고 모르는 자뿐만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림의 사랑을 정면으로 침뱉고 욕한 자들로 속하기 때문에 더 이상 구원은 없습니다. 예.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때요, 지금이 회개할 때인 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아니한 자들에게도 역시 형벌을 주신다. 이건 결국 뭐냐? 이교도들이 어차피 예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구원이 없습니다. 타종교회는. 그러나 성경을 갖고 있고 예수의 종이라고 하면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스스로 무슨 권능을 행하고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편승해서 자기가 무슨 이 시대의 무슨 큰 불의종처럼 행사하면서 이 거들먹거렸던 모든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로 봐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순종치 않은 자들, 복음을 순종하기는 그냥 지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팔아서 자기의 아성을 쌓은 이런 자들은 결국은 진실한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치 않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강하게 또 분명하게 좀 칼같이 정말 확실하게 타협함이 없이 분명히 말하지만 주님께서 이 주 예수께서 저희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분명히 세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이 순식간에 결정되어진다. 첫째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잠깐 그 성경에 나오는 불꽃에 대한 것을 잠깐 여러분과 같이 잠깐 찾아본 다음에 묵상을 조금 돕기 위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한 다음에 그 결론으로 오늘 결론을 내려볼까 합니다. 먼저 불꽃에 대한 내용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구약 성경보다 우리가 전체 구약 성경부터 전체를 한번 이렇게 찾아보면은 그 구약 성경에도 물론 불꽃에 대한 많은 그 내용이 있죠. 특별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의 불꽃 가운데서 그 모세에게 나타났던 이 장면을 비롯한 불꽃 내용이 많이 있지만 신약에서만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신약에서는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 쳐 들어가서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너무너무 뜨겁고 무섭고 힘들어서 이미 나올 수 없는 그곳에 빠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기도하면서 나사로를 좀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서 얼마나 목이 타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알 수가 있죠. 그런 불꽃.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사면서 갑질하던 모든 사람들은 이곳에 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부자잖아요. 부자. 또 내가 능력 보이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는데 부자인데 왜 할 말이 말이 많냐. 그런 부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 그것은 기본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남을 것을 토색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치부한 모든 사람들, 부자가 된 사람들, 결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재물이 신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죽은 다음에 음부에 던져진 이 나사로가 아닌 이 부자의 모습과 똑같은데 이 부자는 이름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고 했잖아요. 왜? 회개가 안 되거든요. 물질이 신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무시하거든요. 한국에 나와서 참으로 쓰고 싶지 않은 말 중에 하나가 영적인 갑질이란 말인데요. 쓰고 싶지 않지만 너무도 적절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너무도 이 갑질하는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 지금 무슨 미투 운동이니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불꽃처럼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여러분 쉐임은 아스 해야 됩니다. 남을 향해서 쉐임은 유할 게 아니라 너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너도 똑같이 부끄러운 사람이라 우리 쉐임은 쉐임은 아스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인이 아닌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 마음속으로 여러분 음욕을 품어도 여러분 가늠한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나고 깨끗한 척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운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 믿고 빨리 회개하라. 너도 똑같이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의 망대에서 말이죠.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막 그것에 대해 얘기하니까 예루살렘에서 그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것이 말이지요. 그죠? 그 사람들이 너희보다 더 죄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죽은 줄 아느냐 말이야. 그죠? 너도 마찬가지로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도 망한다고 그렇게 말씀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죠? 예.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의 죄에 지금 좋다고 하고 나는 아닌 것처럼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은 우리 자신들에게 지금 너는 그러면 깨끗하고 너는 그러면 나를 만날 수 있느냐고 주님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보세요. 누가복음 13장 여러분 보면은 주님께 두 부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했어요.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이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든가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나중에는 종교 재판으로 넘어온 것을 결국 재판을 통해서 십자가에 넘겨주지 않습니까? 분명히 꿈에도 그렇게 죄가 없다고 하면서 빌라도 부인도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결국 빌라도는 백성이 밀란이 날 것 같아서 예수님을 넘겨주고 자기는 죄 없다고 소리쳤었다 하지만 결국 이 책임을 벗어나지 못해서 지금도 우리가 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 엄밀히 말해서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죄인인 저와 여러분 때문에 주님은 고난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몇 사람이 무고한 사람을 잡아 죽인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갈릴리 사람 몇 사람이 지금 무슨 일로 인해서 억울하게 지금 빌라도에게 잡혀서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잡혀서 그렇게 지금 빌라도에게 당한 갈릴리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지금 너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합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많이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고 했어요. 또 한 가지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실로암에도 있자는 말이죠. 어떤 이 망대가 갑자기 폭삭 무너져서 18명이 압사당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실로암에서 거기 왜 망대가 무너졌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압사당한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거기서 죽지 않은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지금 그 죄 때문에 망대가 무너져서 폭삭 죽은 줄 아느냐. 그런 뜻입니다. 너에게 이르느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죄를 드러내고 지금 남을 욕하고 나는 깨끗하고 지금 이람으로 똑같은 대들보를 보지 못하는 이것은 역시 사탄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미투 운동은 가장 먼저는 나는 보기에는 하와부터 시작한 것 같습니다.
하와가 못된 짓 한 다음에 남편에게 돌리고 남편도 같이 죄를 짓게 함으로써 우리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의 그 복음만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밖에는 지금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시고 여러분 세상의 유행 따라서 여러분들이 편승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불꽃이라는 것은 어떻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의 음부를 나타낼 때 말씀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시내산 그 광야 가시나무 떨기나무에 나타나셨던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나타낼 때 불꽃이 나타났고요. 오늘 데살로니가 1장 7절에 오늘 말씀의 묵상의 키워드인 하늘로부터 예수님께서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할 때 불꽃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히브리서 1장 7절에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여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맞죠? 시편의 이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도 1장에 인용하고 있으면서 똑같이 제가 지금 말씀한 데살로니가 후서의 사도 바울이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주님께서. 다시 말해서 그 능력의 천사들이 나타나는 그 모습이 불처럼 내려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준비되셨습니까? 요한계시록 끝에도 여러분 불꽃에 대해서 3개가 나오는데 첫째는 예수님의 모습이 눈이 불꽃 같습니다. 주님의 모습이 여러분 사랑스럽고 여러분에게 막 사랑을 호소하면서 제발 나를 사랑해줘라 아무개야 그렇게 같습니까? 천만에요.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람에게 그렇게 나를 사랑해달라 그런 것도 없어요. 죄인은 사랑하고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에게 피를 흘려주셨는데 더 이상 그것으로 우리가 감동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이 길을 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버리운 자 됩니다. 주님의 눈은 불꽃 같습니다. 그 불꽃 같은 눈이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 타락하고도 아주 그 큰 환란이 떨어질 가장 많이 타락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있는 두아디라의 불꽃 같은 눈으로 나타나였잖아요.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에 또 재림할 때도 역시 그 눈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으십니다. 불꽃. 그죠? 불꽃. 자. 이런 와중에 여러분 2018년 3월 첫째 주를 맞았는데요. 이런 어떤 남북한의 이러한 전쟁의 상황 속에서 남북한은 꼼수를 지금 두면서 지금 특사를 파견하긴 하지만 너무도 이런 세월이 오래 왔고 수십 년 동안이 여러 가지 스파이 정치, 간첩 정치를 통해서 이 지경이 되기 때문에 쉽게 서로가 안 포기하면서 아마 죽으려고 아주 각오를 할 겁니다. 어떻게든 충돌이 일어나겠지만 하나님 예수님께서 개입하셔야지만 이 나라에 한 명으로도 더 예수 믿게 하는 어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그 시간이 주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급속도로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는 그 어떤 심판의 역사는 급속도로 도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또 중동의 예루살렘이 돌아가는 이 상황을 볼 때에 매우 그런 것이 경각의 상황에 와 있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님께서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가장 먼저 공중으로 예수님을 기다렸던 등을 가지되 기름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 올인하고 경배와 찬양을 하면서 예배했던 무리들이 먼저 떠나게 될 겁니다. 가장 먼저 주님이 나타날 때는 산채로 예수님께 붙은 자들이 이 땅을 출발하게 될 것입니다. 산채로. 그리고 그동안 예수님을 잘 믿었던 알곡들이 공중에 와서 영원한 생명의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동시에 죽음을 보지 않고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날 때 첫째 현상은 먼저 알곡된 그의 몸된 지체들이 주님의 몸인 교회들이 죽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휴거가 먼저가 아니에요. 그동안 예수님을 믿는 신실한 자들이 공중에 와서 부활의 몸을 입는 게 첫째 부활입니다. 그 다음에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휴거되는 거지. 휴거. 그게 그러니까 성경을 반쪽도 모르는 사람들이 결국은 성경 전체도 모르며 예수님도 사랑도 모르고 휴거 자체에만 그런다고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휴거 날짜를 맞춘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어디에 줄을 섰든지 간에 결국 그날에 완전히 또 하나 한국에 쓰는 말 중에 멘붕이 일어날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많아요. 왜? 영적 갑질하는 자들 그런 것을 무서워가지고 거기서 막 줄 서 있다가 인생 망가져버렸거든요. 물질 잘못 드렸죠. 잘못된 예배 생활했죠. 잘못된 말씀 생활을 가지고 말씀인 줄 알고 착각했죠. 기록된 말씀을 벗어났죠. 성령이 아닌 것을 성령인 줄 착각했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걸 능력인 줄 알았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걸 역사인 줄 알았죠. 결국은 진리를 사랑을 받지 못한 자로 데살로니가후서에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그 덫에 걸려버린 거거든요. 진리는 뭐예요? 예수님
주님 자신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때문에 그 말씀에 감동돼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일생생활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두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끝까지 비웃거나 때로는 정말로 정말 아쉬운 사람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무 더럽게 여겨서 주님께서 직접 만나기 어려운 이런 자들이 일단 환란에 남게 될 겁니다. 그래서 환란을 통과하지도 못하고 전 3년 반에 대부분이 죽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들은 14만 4천의 전도와 회개운동을 듣고서 뒤늦게 깨닫고 적그리스도 표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육신적인 처절함 속에서 비참하게 살아가다가 그들은 모두가 장렬하게 예수님 편을 선택하면서 죽게 되면서 요한계시록 7장에 대량의 추수가 되어서 주님의 보좌에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가 그렇습니다. 세 번째 부류는 이제 주님의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이제는 대부분의 이곳에 참석하지 못한 나머지 모든 사람이 100%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고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 표를 받으면서 완전히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등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따라서 주 예수께서 그 영광의 능력의 천사들과 같이 불꽃 중에 나타난 데살로니가후서 1장의 말씀은 이와 같이 주님의 나타나심으로 졸지의 모든 인생들은 이 부류의 순순간에 그 분류가 된다는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끝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첫째 부활로 부르시면서 죽음을 극복하고 이 처참하고 생지옥을 반불케 하는 환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부름받는 이 모든 걸 능히 피하고 인자앞에 서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라. 사대교회도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 너는 일깨어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있으라. 그렇게 하잖아요. 와치아웃하라. 이런 모든 걸 지켜라.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결코 극단주의도 아니고 여러분 무슨 뭡니까? 극단주의도 아니고 무슨 광신주의도 아니고 다만 이 시대의 1%의 깨어있는 와치아웃, 다시 말해서 그 와치맨들, 다시 말해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한 이 시대의 깨어난 자들이 광야에서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끝까지 기다리다가 이 세상에서 따로 나와 있다가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이 첫째 부류가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 뜨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환란에 남아서 기름짜듯 하는 고통 속에 육신의 그 대가를 받으면서 영혼의 구원받을 무리들, 그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인정하면서 육신이 죽음을, 생명을 버렸기 때문에 주님께서 인정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 수고를. 왜냐하면 적그리스도와 그 짐승의 표를 이 땅에 보내시고 사탄마귀는 땅으로 내어 쫓기기 때문에 반드시 이 휴거를 통해서 산채를 이 땅을 떠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짐승표로 하나님께서 시험하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장차 내가 온 세상에 거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뭘로 시험하겠어요? 예.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할 것이냐, 예수님을 선택할 것이냐, 그 시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으시면 여러분 지금 마음대로 계속해서 고집대로 사시고 회개하지 않고 대충 사시거나 성경도 모르고 그냥 아무 데서나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그 환란이 떨어져서 짐승표를 딱 앞에 두고 과연 내가 이것을 넘길 것이나 받을 것이냐의 심각한 상황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금껏 나온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는 경고라는 것을 꼭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2018년 이제 3월 이제 첫 주를 지나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이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이 모든 상황을 볼 때 휴거라는 어떤 것이 가까웠다 멀었다 이런 얘기를 할 우리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보다는 우리는 그게 우리의 권한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먼저 그죠? 열 처녀가 깨어났고 모두가 다 등을 가렸지만 기름 준비한 자들은 오직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 심령을 다 쏟고 경배 찬양을 드리면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혼인잔치의 문이 열렸을 때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환영받으면서 다 그곳에 들어간다는 이 평범하지만 간결하지만 아주 신중하고 중대한 이 심플한 진리를 여러분 깨달으시면서 마지막 때까지 주님께서 공중에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첫째 부류로 주님 앞에 부름받을 수 있는 첫째 부활로 첫 열매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둘째 부들이 환란 가운데 나오겠고 셋째 부류들은 요한계시록 14장의 후반의 말씀대로
포도송이가 되어서 모두가 심판의 아마겟돈에 재림하시는 주님에 의해서 심판받고 육신 모두가 음부로 떨어지게 되어서 천년왕국에도 동참하지 못하고 천년왕국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 중에 회개한 자들을 통해서 천년왕국의 육의 백성들이 그 놀라운 완전한 천국이지만 그 육을 가지고 하는 왕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들은 부활의 몸으로 이 왕국에 동참하다가 천년왕국 후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거쳐서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 영원히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흐르게 되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친히 그 성의 등이 되심으로 어떤 이 세상의 해와 달과 이런 빛들이 쓸데없는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다시 이 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공의라고 했잖아요. 예, 하나님은 정확하게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환난 속에서 예수 믿음을 지킨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안식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주 예수께서 저희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은 자들에게는 형벌을 주시리니 이 세 가지 부류가 순식간에 여러분 갈려지게 됩니다. 첫째 부류 안에 그래서 서야 된다는 게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되지 않을까요? 자,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모든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여기심을 얻으리라. 너무 신기한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오셔버렸고 사람들이 우리가 부활해서 변화버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신기합니까? 다시 하나만 더 읽어보고 오늘 묵상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기이하게 여겼다는 이 말이 저는 자꾸 어디서 떠오르냐면 요한계시록이 여러분 보면은 이 하늘에서 찬송하는 것이 보세요. 요한계시록 15장에 하늘에 유리바다가 섞인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이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그렇게 하잖아요. 요한계시록 15장에. 그러니까 여기서 찬송하는 일이 너무도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라.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니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어요. 드디어. 그죠? 그 뭘까요? 예.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구원시키고 심판할 걸 심판하신 게 드디어 나타났다고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신기하다고 하잖아요. 요한계시록 15장 거기 3장을 보세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하나님과 전능하시니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이미 휴거가 발생하고 놀라운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졌으니까 우리도 그 자리에 참석해서 너무도 크고 기이하다는 거. 기이하다. 그죠? 오늘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여러분 1장에도 보면은 보세요. 그날에 강림하시사 어떻게 했어요?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 기히 여김을 얻으시리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이죠. 마지막 나팔이 순식간에 변화하리니. 여러분 이 최고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로 피하고 주님을 만나는 일에 인생 최고의 목표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걸 더해 주시겠다 그랬잖아요. 다른 걸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이것만 하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의 나라 의를 추구하는 진정한 신령과 진정한 예배 속에서 예배와 경배 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을 깨어서 살아가라 이것입니다. 그럼 합력해서 모든 것이 선을 이루어주고 더해 주시고 결국 주님이 오시면 우리를 주님 앞에 우리는 변화부활해서 첫째 부활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겠습니까? 예, 다시 한번 여러분 그날까지 충성된 증인으로 이 땅에서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삶을 살다가 에녹과 같이 부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족들,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2018년 3월 첫 주일 저녁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